우리 과함께 친구들 샬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게요.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할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나눌 말씀은 룻기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따르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에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네. 여러분 혹시 소록도라는 섬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섬은 뭐 하는 섬이냐면 한센병,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이라는 그런 병이 걸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은 약이 있어서 이 병들을 치료할 수 있고 그랬지만 옛날에 이제 약이 개발되기 전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제 전염도 위험도 있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돌보지 않던 이 섬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던 이 섬,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 지키신 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마리안느라는 간호사랑 마가렛이라는 간호사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들어서 알겠지만 이 사람들 어디 나라 사람일까요? 일단 확실한 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두 분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같은 나라 사람이었던 우리 한국인들도 외면하던 이 소록도에 자원봉사자로 들어와서 헌신하면서 환자들을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에 환자들한테는 어떤 모습들이 생겼을까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바로 희망이라는 그 단어가 마음에 가득히 들어오게 됐어요. 이 두 사람의 헌신이 절망에 빠져있던 이 다른 생명들을 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이 헌신의 주인공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룻기의 주인공 룻이었어요. 오늘 룻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기드온, 삼손 그런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이제 이 나오미라는 사람의 가족들도 이스라엘에 찾아온 흉년이 있으니까 이제 피해야 되는데 또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하지만 이사를 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고 말아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되게 힘들고 되게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든든한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명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미의 두 아들은 룻이라는 여자랑 오르바라는 여자, 그래서 이 모압 지방의 두 여인들과 이렇게 각각 결혼을 하게 돼요. 이 두 아들의 결혼은
또 절망을 겪게 돼요. 아픔을 겪게 돼요. 결혼하지 얼마 안 된 이 두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살아남고자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에 왔는데 나오미 자신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지금 찾아온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 삶을 이렇게 채우고 있던 가족들이 다 떠나니까 삶 전체가 텅 비어버렸을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절망만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자신이 떠나온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고향에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로 떠나는 나오미를 두 며느리가 따라 나오려고 해요. 이 두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고향이 모압이었어요. 근데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 아니면 요즘 이제 우리 상황을 보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며느리 되게 좀 이렇게 신기한 소재가 아닐까 싶어요. 이 모습을 본 나오미는 이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이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고향인 모압에 남아서 차라리 새로운 시작을 해라. 너희는 아직 젊지 않느냐? 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펑펑 울면서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또 괜찮다. 나만 돌아가도 된다. 너희 알아서 살아도 된다라고 설득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모압 땅에 남기로 했지만 루시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루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한 것은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직 나이도 젊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고향을 떠나서 심지어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사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룻의 이런 결심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휴 미련한 사람, 차라리 다른 사람 만나서 새로운 시작해서 굶지나 말고 살지 라고 생각했을 건데 얼마나 보기 어리석은 결심이었을까요? 하지만 룻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홀로 남겨두고 떠날 수 없었어요. 같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떠나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님, 저에게 어머니를 자꾸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님이 계신 곳에 저도 있을 거예요. 어머님의 나라 사람들이 제 나라 사람들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곳에서 저도 죽고 그곳에서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저를 떼어놓기 전에 제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고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며느리 룻을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고향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룻의 결심은 쉬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고향을 버리고 심지어 믿음의 대상까지 바꾸는 며느리 룻의 이런 모습을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헌신이라는 단어예요. 이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룻의 헌신을 보고 기뻐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되게 기뻐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오미와 함께 룻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뒤에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오벳이라는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 오벳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네, 우리 성경을 좀 열심히 읽은 친구들은 알 수도 있지만 오벳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또 다윗 왕까지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윗 왕의 자손들을 따라서 내려가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리고 헌신하는 룻의 헌신을 기억하셨어요. 사실 며느리 룻의 이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는 사람에게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다윗 왕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바로 며느리 룻처럼 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만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헌신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또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삶,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룻처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룻과 같이 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